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한 번 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알고 있고 수종병을 고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먼저 와서, 그리고 또 바리새인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식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비유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잔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다.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대단한 자리예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총해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초대 자리도 있죠. 그런 초대 자리도 있고, 친구들끼리 불러서 초대하는 자리도 있고, 여기 자리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자체가 대단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서로가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들 이렇게 앉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에 큰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말씀을 비유로 지금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 초대한 이 자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초대된 사람의 면면도 본문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실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는 가난한 자, 또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예수님 늘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는 그런 것들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대단한 사람들, 아마 그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잔치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큰 잔치다. 자, 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금 초대한 이 자리도 사실은 큰 자리예요. 큰 자리인데, 이 밥 먹으면서 우리 율법교사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떡을 먹으면 얼마나, 그런 지금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라는 이 이면에, 이 원래 의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떡을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근데 그 너머에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큰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수님은 큰 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이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 자신. 시편의 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크고 광대하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시편의 저자들은 다 한결같이 여호와는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크다는 거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큼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크고 광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크고 광대하시다고 했을 때에 그분 자체만 크고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크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진 속성 자체도 크고 광대하시고, 그냥 그분 자체가 크고 광대하신 분이셔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이것에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큰 집은 지금 원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젊은 나이에 사역을 펼쳐가는데 너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 참 여러 그릇이 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예요. 왜 큰 교회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크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분들입니다. 대단히 크신 분들이에요. 스케일도 크고 여러분들의 속성도 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크고 다 커요. 왜 크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의 영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은 큰 집이다. 그 집에 계신 분도 큰 분이시고 그 집에 계신 분도 큰 분이시고 그리고 그 집 자체도 크고 이번 명절에 저희 조카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생 내 조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렸다고 온다길래 오지 마라. 우리 집 식구만 해도 5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사택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신고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큰엄마도 추석날, 설날, 명절날 근무다. 그러니까 그리고 빨간 날에는 그 추모공원이 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 주에 그냥 추모공원 들렸다가 잠시 오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서울에 있는 또 조카들이 또 계속 연락이 와요. 내가 전화를 해줄게.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줄게. 얘들도 큰아버지 집에 이제 오고 싶은 거죠. 내가 이번엔 말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어요. 제가 큰 집이에요. 큰 아버지라. 큰 집이에요. 그래서 조카들도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단칸방에 살아도 큰 집이에요. 집이 커서 큰 집이 아니라 제가 큰 아버지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때로는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남편이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형제로 표현해요. 그럴 땐 우리의 최고 형님이 되셔요. 왜냐하면 장자이시니까. 그분보다 큰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딱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잔치,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근데 그게 집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집도 무진장 커요. 하나님 자신이 원래 큰 분이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분, 위대하심은 말로 할 것 없고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와 그 믿음 풍성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집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그분은 얼마나 큰지 창조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끝이 없고요. 그분의 능력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크신 그분이 여는 잔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어 있잖아요. 저도 초대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저는 이 의미를 알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에 한 번은 밖에 나가도 한 번은 식사로 대접해 줄 때, 식사 대접할 때 가보점에서 이제 대접을 해드려요. 가보점에서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 여기 경험궁에 했더니 좀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가보점에서 해드렸어요. 가보점에 해드렸는데 이게요 여기까지 걸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뭐 얼마나 지금 아련하지. 거기다가 또 벌써 이제 드시면서 또 부드러운 것들도 많으니까는 치아가 없는 분들 고기는 잘 드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대접을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사준다고. 그래서 그 잔치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이 표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서 행복감이잖아요. 행복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됐던 것도 대단한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음식을 먹으며 그 잔치를 만끽하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까지 가니까는 그 입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왔던 것이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맛보지를 못해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라고 안 해도 그분이 베푼 잔치가 큰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잔치를 언급했던 것은 너 지금 이 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잔치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잔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잔치는요 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처럼 그렇게 초대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초청장을 만들어 놓고 다 돌리고 계셔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택했는데 어디서 택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우리의 선행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택할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지금 초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명성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 그들이 그 명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는 그 잔치에 앉아서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될 것인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들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잔치가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종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에 지금 이 대단히 종교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동락 있는 사람들 딱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들을까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잔치는 내가 초대받았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편안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당연히 종교의 리더들인 우리를 초대하겠지. 사회적 리더인 우리를 초대하겠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안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적게 나올 때도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줌 화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에 자기네 교회에도 이렇게 화상으로 새벽에 올리는데, 자기네 교회 올리는 것 중에 올라가지 않는 날들이 있대요. 그때는 아무도 안 나온 날들이에요. 아무도 안 나온 날은 설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다 내려간대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있으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가지시는 주의 나라에 이를 때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줄 것이고 상급도 많이 줄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 저거는 우리가 받을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혹이나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명성에 걸맞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딱 처음 들어갈 때에 큰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큰 잔치인데 초대되는 초청되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지 당연히 우리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초대장을 제대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초대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이 초대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 이걸 제대로 읽지를 않는 것이죠. 그 초대장이 적혀 있는 초청하는 분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보지를 않고, 초대하는 내용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 관행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하나님의 잔치는 딱 정해진 시간에 열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됐어요. 이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노예에 참석하면 노회원들 중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노회원들이 항상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노회가 속해하게 하시니, 노회가 계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교회의 예배 시간이, 우리가 공동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이 오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늦게 온다 해서 그 사람이 와야 예배 드려,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와야 돼. 그 사람은 10분 뒤에 와요. 그럼 그 사람 오늘 10분 뒤에 예배 드리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서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증거할 때에 잔치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정해진 시간에 열립니다. 큰 집의 잔치는 이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데, 이 잔치를 열면서 이 종들에게 잔치의 시간도 알려줘요. 그리고 시각이 다가왔을 때에 주인은 종을 보내요. 그리고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청장은 먼저 발송이 됐고, 당신은 이번 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라고 초청장이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어가지고 잔치할 시각이 됐을 때에 그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세요. 이제 잔치 시간입니다. 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이중의 초청이죠. 이중의 초청. 먼저 청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잔치 시간이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이중의 초청입니다. 먼저 청하고 청하였던 사람이죠. 이미 그들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이 이중의 초청은 이 잔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의 초청. 이 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중의 초청은 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의 무게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사실 우리가 우리보다 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신분이 뭐 귀천은 없지만은 높은 분이 있을 때에 어떤 시간을 정할 때에 내 시간에 맞추지 않죠. 그분의 시간에 맞춰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언제 빕니까? 언제 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딱 초대장 하나를 발송 보내줬어요. 우리나라의 잔치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딱 됐을 때 또다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중의 초청의 은혜의 무게감입니까? 바로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원래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씀을 맡았다는 이 초청의 첫 번째 초청이 있지만은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출생할 것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원래 유대민족 대단한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무게감이 원래 있는데 이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들의 무게감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는 결코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초대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잔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적 무게감이 누르는 무게감이 아니고요. 그 누르는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는 무게감은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무게감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서는 곳마다 그 무게감이 상당해야 돼요.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한마디의 말의 무게감이 상당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게감입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 사람들, 이들을 지금 청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신앙보다는 종교의 관행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 초대장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사실 첫 번째로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잔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적 사고로 한다면은 이 잔치는 되어질 일들의 잔치이지만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잔치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잔치이고 또 우리는 이루어질 잔치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알려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알려면 아가서를 보면 돼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늘 매일마다 일상의 삶에서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절을 했어요. 전통, 자기들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으로 종교의 관행으로 왔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직접 왔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들을 거절한 지 벌써 40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종들을 안 보내요. 가만히 냅둬요. 왜 내버리냐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앞에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초대를 하지만 뭘로 거절합니까? 자기들의 유대 종교로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과 더 나아가 도로와 시돈 땅으로 나아가 잔치에 초대하지만 사람들은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들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는 지금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바리새인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 자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의 잔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3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는요, 그야말로 풍성한 축제입니다. 풍성한 축제인데 우리가 6월절을 만날 때에 이 6월절은 사실 풍성한 축제죠. 오순절도 풍성한 축제고 수장절도 풍성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 이 풍성한 축제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잔치에 오늘의 실제가 되시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잔치의 주인이시고 잔치를 초대하는 분이시고 잔치의 실제이시고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고 잔치의 음식이시고 다예요. 근데 그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에는 이 안에 있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멀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그리고 그분의 상에 같이 앉고 그분이 상을 차려주고 그 상에 올라온 잔치의 음식도 그분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알려면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어떤 제한입니다. 공간의 제약이기도 하고 시간의 제약인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 5차원, 6차원은 우리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3차원은 이미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뛰어넘어가지고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 과학자들도 풀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서 주님은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셔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이분이 실제는 잔치의 실제이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그 거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초대하는데 거절하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오늘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예요. 완벽한 잔치죠. 완벽한 잔치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잔치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야말로 넘쳐 흐르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가 모든 것이 왜 이 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인가? 좀 이따가 다음 곧 보게 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서 지금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죠.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놨다 다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부들이 이 23절을 해석할 때 이 송아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그래야만이 누가복음 15장을 풀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는 사실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내가 바로 이 송아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가 잡는다.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제물이 될 것이고, 내가 그리고 제물이 되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죠. 어린 양을 먹듯이 제물을 먹듯이 나를 먹고 너희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 풍족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희생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희생된 그 송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잔치. 이 잔치는 죄인인 자기 백성을 위한 최고의 잔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버리는 이 잔치,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잔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잔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일 제가 제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잔치를 벌인다면 저는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고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이게 바로 큰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면 돼요. 제가 더 이상은 설명하기 어렵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잔치를 거절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그 옛 본성들을 보면서 아닌데 이 잔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옛 본성이 거절하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빨리빨리 이렇게 커트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가 잔치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걸음이 잔치의 걸음입니다. 잔치의 걸음은 먹고 마시는 걸음이고 기쁘고 즐거움의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만끽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지금 이 잔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물어보았는데 아마 그 잔치 자리가 대단히 그에게는 흡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갑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라고 말씀했고 정해진 시간에 이 잔치는 배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잔치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또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리고 내일 누리고 모레 누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누리면서 영원 세계에 도달할 때에 그 잔치의 기쁨을 또 만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